잘 지내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요사랑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시작. 샬롬, 샬롬. 좋습니다. 한 주 또 이렇게 보니까 좋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멘. 오늘 무슨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라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사항인 것이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인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예수가 나의 삶을 인도하여 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인도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가나나무 청년들은 날마다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함으로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성령 충만하여져서 세상 가운데 초대교회인들 같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영적 가문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 누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등장하고 또 어떤 왕이 등장합니까? 아합 왕이라고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근데 이 아합 왕은 어떤 왕이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슈퍼 빌런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면 빌런들이 나오죠, 그죠? 악당들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빌런이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 슈퍼 빌런 정도에 해당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전의 왕들보다 이게 우리가 열왕기상 보면 막 그전에 악을 행했던 왕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악을 행했던 왕들보다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슈퍼 빌런인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악을 행했길래 슈퍼 빌런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누구죠? 마틴 칼빈과 마틴 루터가 있죠.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래 막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마틴 루터도 사람 아닙니까? 너무 극도로 낙심해가지고 이제 자리에 누워서 모든 용기와 힘을 상실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마틴 루터의 부인이 검은 상복을 입고 나와서 이 침실에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루터가 벌떡 일어서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죽었냐고, 왜 그 옷을 입고 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인이 매우 슬픈 목소리로 하나님이 죽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 말을 들은 루터가 어떤 반응을 했죠?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고 그렇게 막 했습니다. 부인은 막 꾸짖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때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낙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마틴 루터 부인이 마틴 루터에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마틴 루터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얻은 후에 힘을 얻고 이제 종교개혁을 다시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잠언 3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라고 하면서 현숙한 여인 그리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고 또 그 남편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아합 왕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옙바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아르성요 예배하고라고 그렇게 중간에 제가 잘려서 있죠, 그죠?
예배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어느 사람이에요? 아합은 무슨 사람? 시돈 사람이에요. 그죠? 시돈 사람. 이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누구랑 아합이 결혼했다고요? 이세벨과 결혼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볼게요. 바알 숭배가 정말 판을 치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시돈이에요. 시돈. 근데 그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옙바알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바알스럽지 않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되게 바알이 떠올라집니다. 바울은 정말 열심히 숭배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그런 것의 왕의 딸을 아내로 삼은 사람이 누구 왕이라고요? 아합 왕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합은 왜 이세벨과 그렇게 결혼하였을까요? 한번 봅시다. 이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죠?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입니다. 그죠? 근데 이 오므리 왕은 강력한 확장 정책을 펼쳐 나갔어요. 그래서 옆으로 막 땅을 넓혀가면서 그런 확장 정책을 펼쳐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합 왕도 아버지 그 정책을 물려받아서 강력한 확장 정책을 펼쳐 나갔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에는 저기 남쪽의 홍해까지 이르는 무슨 길이 있었죠?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왕의 대로. 근데 그 왕의 대로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왕의 대로가 있으면 뭐가 유용하냐면 교역을 하는데 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뺏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땅이 있고 이스라엘 땅 보면 이 지도를 보면 오른쪽 위쪽에 무슨 나라가 있죠? 수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수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다메섹이라는 강력한 도시가 있죠. 그 나라를 견제해야 했습니다. 그 나라도 이 왕의 대로를 넘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견제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합은 누구랑 동맹을 맺었다고요? 누구랑? 시돈.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이제 페키니아라는 나라의 도시 국가인데 여러분들 이 페키니아, 두로와 시돈과 이렇게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맹을 맺어서 우방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들 정략 결혼이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뛰는 놈이 무슨 놈이죠? 나는 놈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이 결혼에서 이 페키니아는 더 큰 것을 노리고 있었어요. 뭐를 노리고 있었냐면 이 이세벨을 미끼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슨 국가로 만드는 것? 바알의 종교의 국가로 만드는 그런 계획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남유다까지도 바알 종교를 국교로 삼게 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페키니아라는 그 나라에. 근데 이 페키니아의 계획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세벨은 이 아합의 이 왕의 아내가 되죠. 어떻게 했죠? 나라 전체에 뭐를 퍼뜨렸어요? 바알 종교를 막 장려하고 확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도 이 바알 종교에 푹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은 그 어떤 왕들보다 이전에 그 어떤 왕들보다도 더 드러내놓고 누구를 섬겼죠?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한 슈퍼 빌런인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아봅시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본래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이었어요.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산당에 뭐가 많았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산당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바알은 무엇을 주관하는 신이죠? 하늘에 뭐를 주관하는 신?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기후와 농작물을 주관하는 신이고 그래서 남성 신이에요. 그래서 돌로 만든 석상입니다. 바알은. 그리고 아세라는 무엇을 주관하는 신이죠? 그래서 성과 다산을 주관하는 여성 신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로 만든 목상입니다. 이해 가시죠? 돌로 만든 석상이 뭐라고요? 바알, 나무로 만든 석상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가 항상 같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상당히 이 비를 주관하는 바알과 이 풍요를 주관하는 다산을 주관하는 이 아세라가 만나면 풍요가 일어난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 가보면 언제나 이 산당에 보면 이 두 우상은 언제나 나란히 같이 서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에 성적인 문란한 행위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푹 빠진 이 아합 왕은 이젠 노골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국가 정책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중심부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 신을 위한 제사도 제단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여러분들 바알상을 세우고 바알 신을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폐역한 이 시대 가운데 누가 등장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 한 말이 딱 1절, 오늘 17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사실은 이 아합 왕에 대한 도전을 넘어서서 국가에 대한 도전이고 시대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목숨을 건 정면 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1대1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시대였냐면 이 엘리야가 등장한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좀 더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급에 이르렀으니 여호와께서 누리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죠.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누구를 잃었고 아비람을 잃었고 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더 여호수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파괴하죠, 그죠? 구약 시대로 가보면 파괴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기초를 다시 쌓으면 맏아들을 죽게 되고 또 문을 세울 때는 그 막내 아들이 죽게 된다라고 분명히 여호수아가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여러분들 베델 사람 히엘 사람이 여러분들 기초를 쌓을 때 결국 여호수아 예언대로 누가 죽었다고요? 맏아들이 죽게 되고, 근데 죽었는데도 그 공사를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에는 여호수아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여호수아의 공사를 막 하다가 맏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말씀을 떠올렸다라면 기억했다라면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그죠? 아마 공사를 중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밀어붙였다가 막내 아들까지 잃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졌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시대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졌거나 아니면 기억하는데 그 말씀을 무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부재의 시대 가운데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망각된 그 말씀의 부재의 시대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딱 등장해가지고 1절에 뭐라고 선포하고 있죠? 오늘 말씀 1절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라고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은
엘리야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음을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는 안 내려도 이슬만 있으면 여러분들 농사는 됩니다. 이슬만 맺혀도 어느 정도 농사는 되거든요. 근데 비도 없고 뭐도 없다고요? 이슬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아합 왕은 되게 웃겼을 것입니다. 왜 웃겼죠? 이 아합 왕에게는 비를 주관하는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알인 거예요. 바알. 그럼 바알이 아까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비를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언급돼요. 말씀이 부재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죠? 이 말씀의 부재의 시대를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부재의 시대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엘리야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의 진짜 가뭄이 무엇이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이 일어났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진짜 가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선포한 이 말씀의 시대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풍부한 시대였습니다.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없다라고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부재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 있는 그런 구걸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라 그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라고 그렇게 선포했죠. 은과 금은 없어도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초대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죠? 내가 은과 금은 많고 그 은과 금은 자랑하지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있지만, 돈이랑 아파트랑 자동차는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가뭄을 겪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너무 많은 의견이 넘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가면 이 이야기도 있고 저 이야기도 있고, 이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저 이야기도 많고, 너무 많은 그런 정보의 홍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니까 저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진리인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다 보니까 낙태하는 것도 괜찮네라고 그렇게 들리고, 저 말을 들으니까 동성애도 좀 괜찮네라고 들리고, 저 말을 들으니까 성전환 수술하는 것도 괜찮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보는 넘쳐나나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부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가뭄이 말씀이 가뭄을 겪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말씀이 기갈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뭄이 있으니까 그들은 누구에게 계속 찾아가죠? 바알과 아스라에게 찾아가서 막 우상 숭배를 하죠. 여러분들, 시간이 흘렀으나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는 기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미종도 종족들은 성경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집에 성경이 있지만,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지만 도저히 말씀을 보지 않는 그런 기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렇게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교회를 다니지만 타로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말씀이 기근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죠. 바알과 아세라를 찾으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영적 가뭄의 근원은 뭐라고요?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싼 물을 마셔도 우리 몸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가뭄을 겪지 않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갈 때에 영적인 가뭄을 겪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은 날마다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영적인 가뭄을 겪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가뭄이 이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부재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제 내 말대로 가뭄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대로 이제 가뭄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는 이제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 가죠. 여러분, 아까 시돈이 어디라고 그랬죠? 바알 숭배의 근거지 아닙니까? 막 바알 숭배가 판치는 곳이 바로 시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하필 그쪽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까? 그 많은 땅 가운데서 왜 바알을 숭배하는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말씀이 부재한 그 바알 숭배가 판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40km 정도 되는 거리를 사나흘 꼬박 걸어갔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시돈까지는 한 140km 정도 되거든요. 사나흘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렇게 가니까 때마침 성문에서 한 여인이 뭐 하고 있죠?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 엘리야가 조심스럽게 먹을 것을 부탁해요. 물 한 그릇과 먹을 것을 부탁하죠. 근데 당시에는 이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극심한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도 집에 남은 게 뭐밖에 없죠? 항아리 밀바닥에 깔린 밀가루 한 줌과 또 기름 몇 방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빵을 구운 다음에 어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엘리야는 양심이 있으면 알겠다라고 하고 그냥 됐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엘리야는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너무 좀 엘리야 좀 너무 심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거의 굶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떡 한 개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거 정말 무례한 짓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과부에게 이미 명령해서 네가 그곳에 가기 전에 이미 내가 과부에게 명령해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하게 준비해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엘리야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과부가 굶어 죽는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더 작은 떡 만들어서 네게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의 말을 들은 그 여인도 오늘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나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들 엘리야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떻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하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했다라는 것은 영적인 기근에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말씀을 보지만 성경책을 매일매일 봐도,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매일매일 해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좀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가뭄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성경 통독과 큐트를 해도 내 마음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4절과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위태위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뭐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삶이 메마른 이유는 말씀을 보고도, 여러분 큐티를 묵상해도 성경 통독을 해도 여전히 내 마음이 메마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들었으나 뭐를 하지 않아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봐도 큐티를 봐도 성경 통독을 해도 너무 메마릅니다. 그럼 뭐를 빠뜨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보긴 보았는데 뭐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고 머리에만 계속 맴도는 겁니다.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클릭 한번 하면 여러분들 기라성 같은 그런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죠. 저도 청년의 때에 가피풀이라는 그 어플을 통해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걸어다닐 때에도, 버스에서도, 자기 전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계속해서 들었어요. 제가 들은 설교만 해도 거의 몇백 편 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는 듣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능력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삶이 메마른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가뭄을 겪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뭐는 없기 때문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이죠. 많은 말씀이 인풋되지만 아웃풋되는 순종이라는 아웃풋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엘리야와 사르밧가브가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지만 상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가뭄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없어요? 시작. 없어요? 있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아멘. 그런데 우리 큐티를 해도 성경 통독을 해도 우리 신앙이 여전히 메마릅니다. 이유가 뭐죠? 말씀이 문제라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 자체는 능력이요. 그러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없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아가기 위해서 지적 호기심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뭐로 이어져서 순종함으로 이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제 일어나서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 기도해?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 일어나서 이제 순종하고 그 백성들을 나아가게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그의 뭐와 함께 일하고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여러분 행할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사르밧가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됐죠?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 사르밧가브도 그죠? 엘리야의 말이 정말 이상한 말이었지만 그럼에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의 순종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든 것입니다. 순종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메마른 기근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고 듣지만 말고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만들어서 우리 믿음이 날이 갈수록 뜨뜻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요? 뜨겁게 타오르는 믿음으로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큐티를 하는데 갑자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갑다라고 성경을 덮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잠깐 성경 보는 거 멈추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사람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그러면 관계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고 베풀라라는 그 말씀을 묵상했다라면 그냥 나누고 베풀라구나라고 하고 그냥 끝이 아니라 뭐요? 여러분 내가 가진 물질로 그 주에
친한 친구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친구 만나 공동체의 지체 만나서 밥 한번 사주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가진 물질로 저기에 어려운 나라에 있는 그런 지체들에게 후원을 해보십시오. 나누고 베풀 때에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지만 순종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메말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그 순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여져서 영적인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감람나무 청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지만 베테랑 어부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저기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비록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영적인 가뭄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계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인자 그 말씀에 생명이 거닌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린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인자 그 말씀에 생명이 거린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린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죠? 내가 가진 은과 금은 자랑하지만 말씀 대신 예수의 이름이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있지만 말씀은 도무지 우리 삶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말씀만은 가득하게 하옵소서. 메마른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마른 마음 가운데, 이 메마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날마다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이 내 음성을 들으며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양들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날마다 묵상하며 나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능력된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홍수의 시대 가운데, 정보의 홍수의 시대 가운데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말씀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제 일어나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이 메마른 기근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보고 듣지만 말고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물을 던졌을 때에 주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였듯이 비록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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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에 기근인 이 시대 가운데 말씀에 가뭄인 이 시대 가운데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하는 자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그물을 내렸을 때에 생각하지도 못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믿음이 날마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믿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메말라가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책임지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시가버리는 신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여서 하나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상 가운데 말씀이 부재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